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도 거룩한 몰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참 바쁜 시간과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시간들이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 되고,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 시간들 나는 어디에 몰입하고 있었나? 나는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떻게 반응을 했었나? 그런데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는 이렇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온다. 오늘 그러니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읽을 말씀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세상의 위로도 있고 사람들의 말도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 진짜 위로는 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게 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본문은 시편 109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늘 읽었는데, 오늘 이 109편은 다윗의 탄원시, 그러니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이 있거나 그리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법원이나 이런 모든 기관에 우리의 경찰서나 탄원서를 제출해서 나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라고 하는 탄원서를 쓰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시편 109편은 동일하게 탄원시인데, 그 대상이 세상 법정이나 어느 기관이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특정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원시를 씁니다. 그러니 그러한 과정 안에 이 억울한 상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 하나님께서 이거를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시편 109편은 그러한 탄원시를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한 주간도 그렇지만 우리가 수많은 소리 속에서 살아갔고요. 그리고 이 소리는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말들로 우리에게 쏟아져 내서 우리가 듣고 싶지 않지만 그 말들이 우리에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상처로 남기기도 되고, 또 상황 고려 없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에서 오가는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참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일부 예배 전에 교회에서 어느 부서를 찾아가서 그 부서에서 함께 경건회를 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기도해 드리고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잠깐의 이야기지만 나눴던 이야기들 안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명이서 같이 근무를 함께 하는데, 이 근무를 함께 하고 있는 저 친구가 근무를 설 때 잘못해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끝나고 나면 매번마다 근무를 교대하는 그분에게 다음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해서 그게 억울함이 되는 상황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본인이 하지도 않은 일인데, 그 친구가 잘못한 일인데 본인이 대신 사과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억울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허물을 감싸는 일들을 매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보통 쉬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한 이야기도 아닌데 내가 욕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에 제가 이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집사님 그걸 어떻게 하십니까? 했더니 이 집사님이 대수롭지도 않다는 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 드니까 뭐 그냥 다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나이 들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그만큼 드셨는데 지금 이런 일들이,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그냥 그게 되어지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이 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집사님께서 매번마다 신앙을 거듭할수록 그게 집사님 안에 믿음이 되어서 그 허물도 덮어줄 만큼 더 포용력이 생기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생겨날 때 때로는 우리가 직장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맞닿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의로 했는데 그것이 오해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고요. 나의 진심이 왜곡돼서 뭔가 내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내가 뭔가를 요청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진심을 왜곡할 때들도 있습니다. 까닭없이 미움의 대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그분에게 비난하고 그분에게 공격을 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모난돌이 정은 맞을 수 있지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남이 더 그 역할을 해주고 있으면 적어도 우리는 그 일에 있어서 응원이라도 해줘야죠. 내가 못하니까 그 일에 있어서 격려라도 해줘야죠. 그런데 내가 못하는 그 일에 남이 하고 있는 그 일마저 끄집어내려서 그도 실족해서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빈번히 우리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러한 일들 안에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까닭없이 미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남이 되면 우리가 또한 남 얘기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그 당사자가 내가 되면 미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들에서 우리가 쉽사리 보이는 반응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상황들, 내가 오해받고 내가 미움받고 나의 진심이 왜곡되면 그러면 사정없이 내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한 때 찾아오는 감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분노입니다. 야, 내가 왜 이 일하고 이런 욕을 먹어야 돼? 내 수고하고 왜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어야 돼? 나 따순 밥 먹고 내가 왜 이 욕을 먹어야 돼? 우리는 이렇게 보통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억울한 마음이 몰려옵니다. 야, 이걸 어디다 대고 풀어야 되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가 하지 않은 일, 그리고 나의 진심, 그리고 내가 애써 힘들게 하고 있는데 까닭없이 미움을 받는 이것을 누구한테 호소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급기야 이런 마음들도 들어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날카로운 말들을 골라서 내가 그것을 대갚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왜 그때는 그 사람한테 당하고만 있었을까? 내가 이러한 말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맞받아 쳤어야 되는데 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무능하게 그 시간을 넘겨버렸을까? 스스로 자책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더 독한 감정으로 환전해서 돌려서 대갚아주고 싶은 악의 환전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자리 잡게도 되는 거죠. 겪어보니 그것으로 내가 다시 대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해서 갚아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내가 지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에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타인의 비난에 일일이 반응하고 그리고 내 결백을 증명하다가 진이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평안함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내 평안 찾겠다고 백방으로 뛰면서 일일이 변호하면서 결백을 주장하면서 했지만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내 마음의 평안함이 깨져버리게 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에너지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게 되는 일들도 있게 되는데요. 그 모든 일들이 그 사람 그리고 그 문제에 우리가 매이게 되면 내가 쓰는 힘만큼 더 나를 힘들게 하는 자기 면역 체계가 붕괴돼서 오히려 자기를 공격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그러니 오늘 다윗의 상황은 딱 그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 안에, 이러한 어려움들 안에 겪어가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그러한 일들이었던 겁니다. 오늘 시편 109편에서 1절에서 3절은 오늘 시인이 처한 자기의 현재 상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악한 입, 거짓된 입, 그리고 미워하는 말, 그리고 속이는 혀, 그리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는 공격들, 이것이 무차별적으로 다가왔을 때 다윗은 아마도 가슴 터질 듯이 괴로웠을 겁니다. 이 아픔이 극에 달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러한 일들을 겪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아픈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09편 4절 초반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여러분, 지금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다윗이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믿었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선의로 대했던 사람들이고, 신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돌아왔던 것이 배신이고 배반이고 배은망덕이고 뭐 이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더불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는 믿었던 사람에게 겪는 그러한 배신감, 바로 그것이 가장 아픈 사랑일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영혼이 무너지는 순간을 다윗이 앞서 경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겠죠. 여러분, 너무 아픈 사랑은 차라리 사랑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토록 사랑했지만 이러한 사랑의 대가로 이런 일들을 겪는 게 너무나도 속상하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질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이러한 순간에서, 그리고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다윗은 오늘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가운데서도 무엇을 고백하고 있냐면 시편 109편 4절의 후반절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히브리 언어로 이러한 의미가 뭐냐면 그러나 나는 기도다, 그러니 내 존재가 기도가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맥을 우리가 읽으면, 한국말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러한 앞서 어려움들을 겪게 될 때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렇게 읽고 싶은데, 오늘 그러한 기도하는 중이다, 기도하는 과정이다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기도다, 그러니 말 그대로 이러한 순간들을 겪어갈 때,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어갈 때, 대적들이 나를 대적할 때, 그럴 때 나는 기도할 뿐이다, 나는 기도가 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일일이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바쁜 일상에 내가 그것에 있어서 모든 것을 대면하면서 상처받지 않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기도가 되겠다,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서 하나님께 나가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 나의 주파수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 나의 거룩한 몰입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제가 한번 봤던 이러한 한 그림의 장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수많은 군사들이 화살을 쏩니다. 그러면 그 화살을, 모든 것을 다 내가 맞아야 되는데 그 앞에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 모든 일들의 공격에서 공격받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져 있었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룩한 몰입, 그러니 기도는 거룩한 몰입이라고 했었는데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상처에 반응하느라 바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들에게는 상처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그들에게 회복 탄력성, 그러니 방수 기능이 있어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깁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너는 나의 어여쁜 자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너는 특별해, 그리고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결백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아우성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 세상 사람은 날 몰라주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그러니 그것으로 위안을 삼고 위로를 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몰입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서 이러한 회복 탄력성,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아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였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 가실까? 이게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던 초점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그래서 내가 세상의 소리에 내가 그러한 분별하면서 이것을 차단하고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결단하는 삶들을 살겠다. 그것이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 담긴 그런 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께 떠나게 하려고 매몰차게 치는 매일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대장과 초청장을 내보내시면서 우리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몰입, 이러한 거룩한 몰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그 가운데 우리가 몰입하면서 앞서 경험했던 우리 안에 은혜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거기에서 회복 탄력성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내 결백 증명하려고 너무 아우성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함께 잠깐 소개하고 싶은 단어가 있는데요. 요즘 최신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무선 이어폰 안에는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이 뭐냐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이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하는 이 기능이 말 그대로 소음 차단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어폰을 끼면 음악만 들려야 하는데 그리고 또한 강연하는 그리고 설교하는 음성만 들려야 되는데 외부에서 지나가는 차 소리, 외부에서 들리는 그런 고함 소리들이 다 들리니까 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를 차단하는 기능이 이어폰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여러분, 그 기능이 어떻게 그렇게 될까? 저도 늘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밖에서 오는 소리가 차단되어지고 안에서의 음악 소리만 고스란히 들릴 수 있을까? 근데 이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 소음 차단 기능은 어떠한 흐름에 동반하냐면 앞서 이 이어폰 안에 끼고 있는 이어폰에 마이크의 소음을 감지합니다. 그리고 그 소음이 이렇게 어떠한 파형으로 돼 있는지 그 짧은 순간에 이 이어폰이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석을 한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이 밖에서 들려오는 이 소음과 반대되는, 전혀 정반대되는 파형, 파장을 일으켜서 이 소음을 상쇄시켜 버립니다. 없애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노이즈 캔슬링이 되는 그러한 과정들입니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만 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도 이 영적 노이즈 캔슬링을 해야 되는데 밖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소리들,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안에 너는 그러한 모든 일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아니면 너가 주의 자녀면서 그러한 이유 안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올 때 우리 안에서 이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소음들이 몰려올 때, 세상에서 까닭없는 그러한 공격들이 몰려올 때 이러한 소음 차단이 필요한데 그러한 소음 차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음과 소음이 부딪혀서 소음이 상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내 힘으로 나 억울해라고 소리친다고 해서 이 소음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시끄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내 비명과 세상의 소음이 섞이면 오히려 내 영혼도 더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러한 노이즈 캔슬링을 하게 되는 세상의 소음과 정반대되는 파형, 파장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그게 뭐냐면 다름 아니라 기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몰입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정말 이 모든 일들이 근본적으로 내 눈앞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해결되어져 가는 것 같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상쇄되고 없어져서 소음과 기도가 만나서 그 일의 해결을 이루어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래서 거룩한 몰입, 영적 노이즈 캔슬링인데
그러한 모든 일들에 우리의 소음이 차단되어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 평안을 찾게 되는 그러한 영적 기능이 바로 이 기도 안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실천들이 있습니다. 거룩한 몰입을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 실천이 있겠는데, 그 첫 번째 실천은 다름 아니라 3초 영적 노이즈 캔슬링으로 시선을 전환하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비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까닭 없는 그러한 미움을 받을 때들도 있습니다. 힘들죠. 이러한 일들을 마주할 때 힘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즉각 반응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발작 버튼이 눌러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를 싸붙여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존재의 목적, 그리고 내가 너에게 당하고만 살지 않아, 내가 너에게도 만만한 존재가 아니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뭔가를 일을 해결은 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 안의 소음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받았던 상처가 그걸로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한 일들을 겪을 때 이 3초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 3초가 뭐냐면, 하나, 둘, 셋을 마음속에 세시면서 주님, 저 지금 기도해요 라고 외치셔야 합니다. 이것을 맞받아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지금 이러한 순간에 주여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내가 힘은 들긴 하는데 곧바로 반응하고 반격하는 게 아니라 이 3초를 머무르겠습니다, 멈추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실천해야 되는 실천들이 있는데, 두 번째는 10분 영적 방어벽으로 그런 회복 탄력성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10분을 내는 데 있어서는 앞서 결단해야 되는 또 다른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터넷, 그리고 뉴스들,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스마트폰, 이 모든 일들에 있어, 그리고 우리 인스타, 모든 과정들의 카카오톡, 이런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시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이 10분을 구별하여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 10분 동안은 하나님 앞에 멈춰 있는 시간들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니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듣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되고 흙탕물이 가라앉고 내 감정에 진정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시간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요, 핸드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리고 인스타도 하고,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핸드폰으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호통에 의해서 너희 공부해 하면 그거 내려놓고 책은 펴는데, 이 책을 펴는 데 있어서 버퍼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버벅거리는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버벅거리는 시간들이 뇌의 사고 구조가 핸드폰을 하고 있던 이 시간에서 공부하는 모드로 바로 전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리냐면, 대략 30분 정도는 머리를 비워놓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머리를 비워놓고 있다가 공부를 해야지만 사고의 전환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멈춤의 시간들이 없으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주님, 세상은 저를 흔들지만 제가 주님께 몰입합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멈춰 섰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합니다. 오늘 그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바꿔내야 하는데, 거룩한 몰입으로 바꿔내야 되는데, 이러한 거룩한 몰입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분명히 상처들도 있고 쓴뿌리들도 우리 안에 올라올 때,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 사랑으로 전환되는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그것으로 거룩한 몰입의 과정들을 이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시간들의 오해를 받는 것, 견딜 수 없이 힘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리고 나는 잘해보겠다 했지만 그 모든 과정들이 어그러지는 것은 누구보다도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움과 가장 지독한 배신의 한복판에 서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이 모든 일들 안에서도 이 거룩한 몰입으로 이 모든 과정들을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분입니다. 수많은 비난과 수많은 배신과 그리고 이 처참한 이 배신의 현장의 한 가운데서 그분이 하셨던 그 행동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교훈받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가 얼마나 힘든 일이냐면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 동생들이랑 같이 남대문 시장을 갔다가 어떤 한 분의 신고로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수감이 되는 과정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당시 개구리 소년으로 전국에 이 실종된 이 소년들을 찾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수색해도 찾을 수 없으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고 이 아이들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수소문이 이어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 20m 정도 뒤에 걸어오고 있었고, 앞서 삼형제 우리가 앞에 걸어가고 있다가 누구의 신고로 그 남대문 경찰서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이래저래 봤는데 그분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아이들의 사진도 있고 얼굴을 대조해 보면 아닌 거 알았던 것 같은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누가 이렇게 시곤촌티나는 모습으로 저희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을 어떻게 알고 그렇게 신고를 했는지, 이 아이 3명이 그렇게 붙들려 가서 이 경찰 아저씨의 짓궂은 행동이 우리를 그 감옥 안에, 그곳에 있는 그 수감을 시켜 놓은 겁니다. 밖에서 아무리 소리를 쳐도, 그리고 심지어 저희 어머니가 같이 들어와 있어도, 그리고 저의 주소는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이라고 얘기를 해도 풀어주지 않고 늘 그렇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짧은 시간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장난으로 여겨지는 시간들이기도 하지만 그 억울하고 오해받은 그것이 너무나도 분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지냈던 제자들의 배신을 눈뜨고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저 같으면 늘 말씀드리지만 십자가에서 이 못을 뽑아 들고 내려와가지고 이놈들하고 제가 호통을 쳐가며 이놈들 니네 그러면 되겠냐고 하면서 기적을 일으켜내시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셨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그런 한복판 안에서 예수님은 기도 자체가 되셨습니다. 가상칠언 중에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겪어내시면서도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내가 기도할 뿐이다, 그러니 내가 곧 기도다, 그리고 그 기도로 십자가 뒤에 피하셔서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을 완성시켜 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이 필터가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또다시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게 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업장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도, 우리의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내가 맞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겪어내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에 목마르고 아우성치고 싶을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바로 네 존재가 기도가 돼야 될 때다. 그러니 너가 그 가운데서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러니 기도가 되어서 너가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여러분, 연약한 사람들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의 위력과 능력이 얼마나 많은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를 해결할 그러한 해결책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찬양을 합니다. 주를 보라. 여러분, 보는 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능력 있는 사람 보고 그 사람 붙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뭔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대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는 비교되지 않는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붙들 때 바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앞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이 거룩한 몰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몰입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오늘도 그렇게 나아가며 그렇게 실천해 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그것을 일하여 가셨고 해결해 가셨고 내 안에 평안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 주간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검증해 가고 증명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쏘는 모든 수많은 화살들 다 맞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 노이즈 캔슬링, 그러니 우리에게 소음이 차단되어지고 그것이 차단되는 것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거룩한 몰입을 하겠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고백하면서 하나님 옆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주시고 날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찬양하십시다. 눈을 들어 오늘 이 시간에 주를 보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앞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이고 비참함이고 비통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평과 끊임없는 이러한 모든 속삭임 앞에서 무너지는 그의 마음을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주님, 제 존재가 기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앞에 멈춰 서겠습니다. 주님, 그 앞에 머무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저에게서 평안으로 바꿔내시고, 그리고 이것을 소음과 소음으로 싸워 내 안에 수많은 상처로 더 많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음을 전혀 다른 기도의 파장으로, 기도의 파동으로 그렇게 만들어내어서 그것으로 우리에게 진짜 평안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그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몰입, 이 기도, 정말 전혀 다른 파동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주님 정말 그렇습니까? 내가 대면하고 내가 그렇게 맞짱 서서 그렇게 해야지만 내 마음이 평안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혀 다른 파동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것이 내 앞에 머물러라. 그렇게 내 안에서 멈춰서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은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멈춰 서겠습니다. 10분 동안 하루에 멈춰 설 수 있는 이 결단으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내 앞에 마주서서 이것을 순간 내가 쏟아내고 싶은 그 어떤 상황에서 3초를 멈춰서고 주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먼저 앞세워서 이러한 일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정말 소리를 분별하여 낼 수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내가 세상의 소리를 차단하고 하나님께 이 소리를 듣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들을 품고 주님, 저에게도 그리하여 주셔서 진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기도가 능력이 없습니까?